오늘은 종교개혁주일 또는 교회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면 개혁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기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달라는 기도, 가장 중요한 개혁의 요건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잡지사 기자가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소위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당신이 만약 3년 동안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가지고 들어가서 읽고 싶은 책이 무엇입니까? 세 것만 소개하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슨 책을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가장 먼저 이 성경을 꼽았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는데, 말씀 앞으로 돌아섰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의 말씀까지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호수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린 일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법률상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취하여서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7째까지 다 죽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물음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위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다음 형제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7제까지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이 제도를 형사취수 제도라고 말합니다. 계대법이라고도 하죠. 대를 이어가는 거죠.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폄하하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이 성경의 교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영광스러운 상태로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이 없으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의 생각에는 이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 오경 속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그들은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도 부활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도 사두개인들과는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까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했죠?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은 가식적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율법에 대한 질문에 율법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도 율법서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째 계명은 율법서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져와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죠. 이는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첫째 계명과 같다라는 거죠.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의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늘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에도 강조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은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나 모든 말씀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은 둘로 나눠져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바칠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목숨은 주님께 드리는 일,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일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가치가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힘겨운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기준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까요? 말씀을,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 하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또한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이와 같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땅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주시죠. 왕 되신 분이시죠. 제사장 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부활의 사랑을 먼저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실패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오늘 권사님 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계시예요. 근데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도 잘 지적해 줬잖아요.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건 다 이단 사입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동일한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교동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 율법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돼요. 오늘 행하며 가르치며 단순히 지킬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참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들어있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이 믿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입으로 믿는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지와 결단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게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는다면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알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율법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가르치기만 했어요. 부족했던 거죠.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버리고 가르치는 것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받기를 원했지만 삶은 존경받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만큼 삶으로도 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키는 삶,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말씀은 가르치지만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과 가르치는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삶, 가르치는 삶,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그들은 말씀을 알지만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로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돋았다가 꽃이 피고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지금 우리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시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꽃으로 우리는 살아날 것을 믿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일에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또한 말씀을 행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아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완악하게 살아왔던 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있었는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끄는 것처럼 거꾸로 죄악된 교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요, 개혁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나로 여기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소외받고 억압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이 되어 줘야 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구분해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그런데 이 사랑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일단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